아멘. 우리는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이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고난의 때였습니다. 히브리 남자 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모세를 보고는 모세를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나 아이가 발각되지 않을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르자 모세의 어머니는 상자를 가져다가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하고 모세를 담은 후에 나일강에 가서 갈대숲 사이에 모세가 담겨 있는 상자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 어려운 순간에 마침 바로의 공주가 시녀를 거느리고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가 모세가 담겨 있는 상자를 발견하고는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들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제 능력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면서 모세는 그야말로 능력자. 무슨 능력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적합한 능력자로 장성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성한 모세의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을 참고해 보면 이때의 모세의 나이가 40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나이 40이 되던 때에 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았다는 표현이 그냥 밖에 산책 나가서 어쩌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보살필 생각을 한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보살필 생각을 하고 나간 모세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학대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의 눈길을 확 사로잡고 모세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한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동포이자 형제를 치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 12절에서 보듯이 좌우를 살펴서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는 모래 속에 감춰 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이런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압제받는 형제를 보호하고 원수를 갚은 행동이다. 압제받은 형제를 보호하고 원수를 갚아준 행동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행동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만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 역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놀랍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다. 그냥 혈기가 확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형제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해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 행동이라고 모세의 행동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과 히브리서 기자의 이 묘사는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모세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모세의 행동을 볼 때에 이와 같은 성경 기자들의 시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보에 대해서 함부로 교만하다, 혈기가 넘친다, 성질이 안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행동한 것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보다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동포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행동이다. 자,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모세에게는 어머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충분히 말씀에는 없어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기 전에 누구의 품에서 자랐습니까?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면서부터 계속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보내기까지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에게 늘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부모가 바라보고 왕명을 거스리면서까지 모세를 숨겨 키웠는지, 또 더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숲에 두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했는지,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역사에서 모세를 구원하신 것이고, 이렇게 모세를 특별히 구원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모세가 자란 후에, 그것도 왕궁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고 구원할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굉장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통로라는, 구원자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랐고, 자신이 말과 행동이 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가장 성숙하고 이제는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되는 나이인 40에 자신의 뜻을 실행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대받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궁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마음 속에는 이 뿌듯함이 넘쳐 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구원자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는 이런 뿌듯함, 또 그런 기대감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을 것입니다. 자부심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모세는 그 다음 날도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기 위해 또다시 나갔습니다. 구원자의 행보를 이제는 본격화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날에는 모세가 나가보니까 안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동포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모세는 중재해야 되겠구나.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니까? 구원자로 인식하니까. 동족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와도 모자랄 판에 다투고 있는 걸 구원자가 중재하고 서로 화해시켜야 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의기양양하게 잘못한 사람에게 당신이 잘못했어, 용서를 구하시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잘못한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은 모세의 예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14절 전반부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 구원자로 삼았느냐? 아니, 어제 애굽 사람이 동포 히브리 사람 치는 것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 쳐 죽여서 구원하는 일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싸움을 중재하려고 할 때 모세에게 고분고분하게, 그것도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능력자 아닙니까? 게다가 히브리인을 돕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화해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과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뿐만 아니라 너는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구원하신 그 섭리를 어려서부터 들어서, 그것도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일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면서 구원자라는 사명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대감, 그 자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에다가, 그런 기대감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반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돕고자 한 것인데, 의도가 잘못되었으면 이해라도 합니다. 돕고자 한 것인데, 싸움을 말리려고 한 것인데, 그런데 거절은 물론 자신의 한 일까지 탈로가 나서 한순간에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도망자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여러분께서 보시면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능력자로 키워주신 배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 다 무너져버리고 물거품이 되고 공주의 아들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 거절당한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능력을 갖춘, 그것도 동포인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거절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아야 돼요. 왜 거절한 것인가?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국에 왜 이런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를 궁지에 몰아버린 것인가? 아니,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분명히 고난의 시대에 히브리 남자아기가 태어나는 족족 나일강에 다 던져 죽여야만 하는 시대에 모세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도 그 명령을 내린 장본인의 딸에 의해 건짐을 받고 왕궁에서 능력자로 자랐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주셨다고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모세에게 허락해 버리셨느냐? 모세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인가? 자, 먼저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반응을, 모세를 거절하던 반응을 해설하고 있어요. 자,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못 깨달았다는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목이 곱고 마음이 완고하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구원하려고 나선 모세를 거절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동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한 사건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반역의 믿음이 가로막혀버린 사건, 이렇게 우리는 오늘 상황을 이스라엘 편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고 눈을 가려버리는 것은 불순종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완고한 마음이 들어서 버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눈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뻔히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다 죽던 시대에 모세 혼자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공주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입어서 건짐을 받았고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게요, 모세의 엄마가 있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암암리에 뒷소문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대치도 않았고 모세가 정작 구원자로서의 행보를 내디딜 때 거절해 버렸어요. 이것은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요즘 국제정세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오르고, 게다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이 식량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을 정말 공고하게 하고 어렵게 할 것 같지만 그건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공고하게 만드는 문제는 불순종하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이 불순종하고 완고한 마음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게 들어서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보아야 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 있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완고한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탓으로 돌리기에는 오늘 상황이 상당히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다. 누가 모세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모세를 왕궁에서 말과 행동이 능한 능력자로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의 절정에 이르르고 능력이 출중할 때에,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나간 모세를 왜 안 도우시느냐 이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한 모세를, 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절하고 자신의 동포,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를 지지해 주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왜 한순간 범죄자로 전락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리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당한 모세는 정말 마음이 낙담이 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칩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게르솜이라는 모세의 아들의 이름은 그 뜻이 있어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동포가 거부해서 나는 낯선 땅에서 나그네 신세, 정착도 못한 나그네 신세.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모세의 탄식, 신세 한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실컷 고난의 시대에 자기를 건져두시고 바로의 궁에서 능력자로 자라게 만드시고 정작 그 절정에 이른 때에 구원자로 행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것인가? 이런 좌절을 맛보게 하신 것인가? 믿음으로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거절과 생명의 위협뿐.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만의 탄식과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좌절감이 밀려오고 실패감이 밀려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앞에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열려있던 문마저도 닫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왜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되냐고요. 그 후에는 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사태가 벌어져야 하냐고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잘못 가서입니까? 아닙니다. 똑바로 갔습니다. 제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축복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이런 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자신을 더 예리하게 돌아보는 사람은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무슨 문제가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지 못한 의무가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걸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때의 문제입니다. 때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기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깎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한 의도이기도 있습니다만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올려주시죠. 지금 앞에 뜨고 있죠. 여러분 눈으로 8절까지 제가 좀 길게 볼 거예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모세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 맞아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더 겸손한 사람으로 깎여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를 잘못해서 아직까지 역사를 못 보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써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믿음의 장에서 당당하게 모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내용들인데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점검을 해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따라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덜 찼구나,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주님 나를 더 빚어주십시오. 여러분, 때가 차면 제일 크게 변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후에 40년 더 기다려야 돼요. 40년을 더 기다렸는데 모세가 이제는 자신이 능력자가 아니라 양꽁무니 쫓아다니면서 40년 세월 보내다 보니까 양하고 대화가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 능력자가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내려 하시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못 갑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는 모세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거절하고 불순종해도 40년 동안을 광야 목회를 참아내면서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 가장 많이 변한 것은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간다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